말씀은 구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호숫가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은 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캘리포니아의 소식을 들으면 몇 년째 가뭄이 심하여져서 6월 1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잔디에 물을 주어야 하고 집에서 세차를 하면 여러분 500불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경고가 무려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되자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말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합 왕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하여 어느 신이 참 신인지를 가리자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도합 850명과 함께 엘리야 선지자 혼자의 기도의 대결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알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아침부터 소리를 치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몸에 상처를 내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너희의 신이 잠든 것 같다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놀리기까지 하였다는 거죠. 저녁이 가까워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다가오도록 한 후에 12지파를 의미하는 돌을 세워서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통넷에 물을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9절에 그것을 본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문제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 안으로 데려가다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단호한 조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동안 내리지 않고 있던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첫째는 여러분, 우리의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강력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들었다는 겁니다. 비를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이었지 엘리야의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성도의 당연한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행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에게서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사명은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신 당연한 기도의 응답과 결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성도된 우리의 기도로 불을 내리게 할 수도 있고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음을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듣는 자들이 기도하면 모든 지면 위에 비는 동일하게 내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한 주신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들렸다면 당연히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이루는 믿음의 심령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치 엘리야가 특별한 기도를 한 것처럼 알게 되지만, 그렇게 느끼게 되지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 불이 내립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하면 비가 내리는 능력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고 보고 듣는 이 성경의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에 내 삶 전부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엘리야도 7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였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 구름 안에 그런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급해지고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손바닥만한 구름 안에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비가 들어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엄청난 비구름을 몰고 올 것이라고 한 믿는 당연한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래서 그 약속을 당연히 믿고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한 자에게 준 것이 결코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도 안에는 아무리 작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큰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메말라가던 인생도 성령의 불로 더러운 것들을 싹 태워버리고 그 안에 생명의 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평안히 있으라. 그 축복까지 얻게 되는 놀라운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솔직한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솔직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정직하다는 것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틀이나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온전히 아뢰는 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솔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거짓 없이 꾸미지 않은 사람과 대화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속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메디슨에서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세워갈 때, 또 두 번째 건축을 시작할 때 저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도 먼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확신과 확답이 분명히 들려왔지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었습니다. 메디슨 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서 헌금을 했지만 무언가 조금은 부족하게 되었어요. 은행에서 론을 빌리면 되었겠지만 빛을 안 만드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또 성도들의 헌금을 드린 것이 이자로 나가는 것이 별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피롱 목사님을 찾아뵙는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 교회 성도들에겐 텍사스 지트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헌금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교회 안에 시험 당하지 않고 건축 자금을 헌금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달 동안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올 때, 우리 지트리 교회를 올 때 한치의 속임수도 없이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건축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피로운 목사님 앞에 그것을 딱 내놓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헌금의 상황과 재정의 모습이고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홍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노 목사, 목사끼리 뭘 확인해? 내가 믿지, 도로 가져가 라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간 서류는 이렇게 겉들어 보지도 않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다 꼼꼼히 확인해 보고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때 결정할게 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너를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자들은 정직한 자를 알아봅니다. 진실한 자는 진실한 자를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상대가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졌는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뒤에 있는 그림처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가 메디슨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수고하고, 교회가 교회와 교회를 믿어주고 성도가 성도를 믿어주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또 다른 목회자가, 성도들이 건축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진실된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바알이 참 신이면 바알을 쫓고 여호와가 참 신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먼저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불로 응답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심령을 아뢰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온전한 모습들,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신을 따르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달라고 했던 엘리야의 기도처럼 내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정직을 배우고 진실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느낀 것은, 나의 행실과 말씀대로 행하는 저의 목회를 성도들이 보면서 안타깝지만 교회를 향해 돌아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그들이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게 합니다. 아마 성도들도
같은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도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엘리야의 진실된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좀 더 가까이 오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약속과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당연한 기도입니다. 당연한 기도예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교회를 향하여 돌아서 있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숨기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의 확신과 응답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믿으세요? 위대한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었는데 비가 다시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비가 내린다는 것은 다시 모든 만물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성령의 단비, 축복의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기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맡기라, 의지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먼저 진솔하게 맡기는 자들,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성도의 응답은 하늘에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그들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명쾌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정직하고 진솔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기도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슬프거나 어떻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땅을 치고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처럼 간절한 기도를 말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돼요. 여러분, 나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게 평안이 됩니다. 부모된 자의 간절한 기도가 자녀들에게 평안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가 간절한 기도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의 삶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성도의 간절함에 하늘이 닫힌 적도 있었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다시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고 닫은 것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열리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시 닫힐 수도 있음에 분명히 알고 기도의 능력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땅에서 메인 것이 하늘에서 풀립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이령포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태양도 움직이는 능력은 성도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정말 남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방법은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일어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눈을 뜨고 기도하던 시대였고, 지금도 그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를 합니다. 마치 엘리야의 기도가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 주님의 기도 모두가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고 하는 간절한 의지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의 불신,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듣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고 나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나의 귀를 막고 기도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세상의 것 먹고 마시면서 세상의 소리 들어가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성도의 기도는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는 온몸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주위의 소리 다 듣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주님처럼 몸이 기억하는 기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몸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이 있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비가 오기 전이에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아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비가 오기 전인데도 엘리야는 지금 큰 빗소리를 듣고 있어요. 간절한 기도는 아직 응답 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했더니 믿음의 귀로 들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멘. 성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 빗소리를 들었다는 것은요, 미래에 주어질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에 주어질 축복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 미래를 끌어다가 지금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환상처럼 꿈처럼 느꼈지만 반드시 현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성도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불신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그 기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의 시작부터가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먼저 빗소리를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되었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았다고, 내 삶의 인생이 복되도다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수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셔야 돼요. 응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응답의 기도를 바라고 소망할 때에 끝까지 참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내가 며칠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40일 기도 갖고 되겠어요?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20일 금식해서 21일 금식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성도된 자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평생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생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며칠 기도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며칠 기도했다고 된 그런 기도는 여러분 절대로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평생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당연히 평생 기도하는 사명이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기도할 테니 바다 쪽에 구름이 떠오르는지 확인하라. 지시하잖아요. 7번까지 가라고. 구름이 바다 끝쪽에서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 사은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되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교회가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포기되는 거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자녀가 포기되는 거고, 남편도 포기되는 거고, 아내도 포기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면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인내와의 싸움이고, 지쳤다고 그만두면 안 돼요. 지쳤어도 엎드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입니다. 7번까지 가라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도 절대로 그 사람을 향하여 포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체적인 우리의 인생을 보지만 문제가 우리는 사실 내 인생에 지금 앞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내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따르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시간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그토록 훌륭한 겁니다. 사실 엘리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비가 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는 그냥 있지 아니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문과 불신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모두 차단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소망을 두고 귀 기울이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게 주셨던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사랑하는 짓들이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끝까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행위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엘리야의 기도를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